47 날. 예. 날.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 날 시간의 물결 속에 떨어진 놀라운 어느 하늘에서 떨어진 외로운 나그네인가. 이 고요한 사람아, 너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 시간이 익어간다. 어느 크막한 순간에 투명해진다. 공중에 뜬 화살 하나 표적을 잃은, 마침내 화살의 기억을 잃은 공간 하나. 시간과 허공으로 이루어진 날이여, 너는 나를 비우고 내 이름을 지우고 나의 실체를 없애고 대신 너로 나를 채운다. 비치며 허무뿐인 너로. 그리고 나는 뜬다. 마침내 나를 잃고 수면한 존재만으로. 시간에 대한 개념, 뭐 그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날, 데이. 데이죠. 이런 쪽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하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계적 시간으로 보면 24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24시간을 하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걸 뭐 우리가 근대적 시간 개념 이렇게 보죠. 근대적 시간 개념. 근데 이 날이란 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하다. 우리가 그렇게 좀 보면 되고요. 자, 좋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시간의 물결 속에 떨어진, 이렇게 됩니다. 시간의 물결 속에 떨어진 한 사건이죠. 한 사건이다. 시간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 떨어진 사태죠. 일어난 그 사태는 순간적인 계기성입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시간의 물결 속에 떨어진 놀라운. 자, 이거 보고 또 감탄사 뭐 이런 걸 또 흉내내서 시에, 현대시에 감탄사 쓰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아마 이 양반이 1960년대 70년대를 관통하면서 이 시를 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느 하늘에서 떨어진 외로운 나그네인가. 외로운 나그네인가. 자, 무엇을 가지고 이게 외로운 나그네라고 얘기하나요? 외로운 나그네. 떨어져서. 무엇이 떨어졌어요? 시간이? 시간, 날, 순간. 뭐 이런 것들이죠. 이 고요한 사람아, 그렇지만 이 시간은 고요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고요한 사람아, 이렇게 나와요. 자, 의인화 시킨 거죠. 시간을 의인화 시키고. 자, 고요하다는 것은 조용하다. 뭐 이런 개념도 물론 여기에 있지만, 고요하다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하는 분별을 가지지 않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나 시시비비가 있잖아요. 시시비비가 있죠. 와글와글하고 논쟁이 있고 뭐 전쟁이 있죠. 여기는 인간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는 어떤 세계, 그 세계를 고요한 사람아, 이렇게 나와요. 너는 길이를 가지고 있다. 시간이 익어간다. 어느 크막한 순간에 투명해진다. 공중에 뜬 화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그냥 인용을 해보죠. 이곳에서 저곳으로 가는,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자, 이게 화살이 이렇게 지향해 갑니다. 이렇게 화살이라고 한다면, 그죠? 허공에 뜬 거죠, 공중에. 그래서, 자, 공중에 뜬 화살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곳 어떤 곳인가요? 시시비비가 있는 이곳에서 저곳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표적을 잃은, 이렇게 나오다. 마침내 화살의 기억을 잃은 공간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내 화살의 기억은 이것이 화살이다라고 하는 이 명명된 세계죠. 이곳에서의 세계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이쪽으로 날아가면 이곳에서 명명된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없는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공간 하나, 시간과 허공으로 이루어진 날이여,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의 날은, 잘 보세요. 우리의 날은 대상을 바탕으로 인식되는 날이에요. 시간이에요. 그죠? 해가 떴다. 해가 뜨니까 책상이 보인다. 그 다음 밤이 되니까 책상이 안 보인다. 우리는 이것으로서 인식을 하죠, 날. 그죠? 근데 시간과 허공으로 이루어졌다. 시간과 허공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날과는 다른 날이죠. 구별되는 날이죠. 이것을 떠난 날이죠. 아시겠어요? 날이여, 너는 나를 비우고 합니다. 너는 나를 비우고 했으니까, 자, 이것과 다른 날이니까 나는 어떻게 됐나요? 이 날의 영향을 받고 또는 이 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나죠.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너가 있기 때문에 나잖아요. 그죠? 네. 이쪽으로 나아가면 너 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나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비우고 내 이름을 지우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한옥, 박영희, 손영자 이런 이름들은 다 어디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인가요? 이곳에서 행해지는 행위들이죠. 명명된 어떤 세계죠. 그죠? 자, 너는 나를 비우고 내 이름을 지우고 나의 실체를 없애고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이걸 잘 우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났다. 가끔 종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은 형상으로서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겠지. 설교를 할 때 하늘에서 나팔을 불고 천사를 거느리고 이렇게 오색 빛나는 빛을 세례를 받고 이 세상에 재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종의 그건 비유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나의 실체를 이곳에서 나의 실체가 있는 거죠. 지금 나는 내 실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 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박예수 선생님이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보이는 그 실체는 뭐요? 그건 당신은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이것은. 근데 이곳에서 저곳으로의 삶은 여기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절대라는 거잖아요. 여기 상대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신의 세계는 절대예요, 상대예요? 절대잖아요. 그럼 신은 형상을 가져요, 못 가져요? 가진다, 못 가진다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실체를 없애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간 거예요? 절대의 세계. 아셨죠? 이곳의 상대적인 세상에서 절대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너 날이다라는 거죠. 너 날. 대신 너로 나를 채운다. 너로 나를 채운다. 자, 나는 어떤 그 나였나요? 이곳에서의 상대적인 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나였잖아요. 그냥 물질이죠. 물질로서의 나예요. 근데 이 물질을 없애버리면 뭘로 채워요? 이 세계로 채우는 거죠. 이 세계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비치며 허무뿐인 너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허무, 없어짐, 쓸쓸함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실체성이 사라져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상실이라는 걸 통해서 뭘 느끼나요? 허무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아셨죠? 허무라고 하는 걸 느껴요. 근데 이때는 실체가 없어짐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상실감이죠. 이것을 우리는 허무라고 해요. 낙엽이 지고 이렇게 하면 허무하다 이렇게 되는 거, 그죠? 근데 이 세상에서의 허무는 뭐예요? 이런 어떤 것들을 다 멸한,
이런 모든 것들을 멸해버린 그런 깨달음이죠. 알미죠. 그걸 우리는 허무라고 얘기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빛이며 허무뿐인 너로 나를 채운다. 너, 날. 그리고 나는 뜬다 이렇게 되죠. 뜬다. 어디로? 무엇으로? 몸의 실체성이 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이죠. 그죠? 나의 의식이고 나의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어디로 간다고요? 이 세상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죠. 무엇으로? 마침내 나를 읽고 이렇게 돼. 어떤 읽고 했으니까. 읽고 나를 잃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이런 얘기예요. 이 실체성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보세요. 우리는 이 실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꽉 모든 것들이 잡혀 있어요. 저 새끼가 나를 때리면 어떡하나, 저 지향관이 나를 못생겼다고 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저희는 왜 저런 옷을 입고 있나, 뭐 이런 흉을 보면 어떡하나, 저게 옆에 보니까 만난 거 뭐 있는데 나도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온통 이런 것들로 이 실체에 속해 있는 욕망이죠. 이 욕망들로 더글더글 하는 거예요, 인간은. 더글더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아버리고, 내려놓고, 무엇으로 뜬다는 거예요, 지금? 순연한 존재만으로 뜬다. 그 뜬다고는, 그건 내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나아간다. 알게 됐다. 그것으로 아는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 시를 좀 해석을 하면, 그래도 무리한 해석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되나요? 어려워요? 되게 다 어렵죠.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 넘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수사학. 한번 누가 읽어보시죠. 한옥 씨가 읽어보시죠. 수사학. 새가 노래한다. 무엇을 노래하는지 모르면서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의 은때뿐. 움직임에 들어맞는 형식이란 감옥이 아니라 사고의 피부일 뿐. 투명한 수정의 맑음은 내게는 충분한 맑음이 되지 못한다. 맑은 물은 흐르는 물이다. 여기도 역시 대동소이한 그런 의식을 밑바닥에 깔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지우개잖아. 네. 그냥 지우개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 명쾌하고 밋밋하잖아. 이것을 뭐예요? 실체화시켜서 훨씬 더 사실적으로 그것을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것 전부 다 수사. 자, 수사가 너무 발달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말빨이 새 안 새? 말빨이 새다 이런 얘기예요. 수사적이야 이렇게 하면 말이 너무 화려하다 이렇게. 아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뭐 또 깊이 들어가면 인간에게는 반드시 이게 뭐예요? 자, 옛날에 우리 그리스 로마 시대에 철학자들은 전부 다 이 글로서 말을 했어요. 말로서 말을 했어요. 말로서 그것을 강의를 했어요. 말로서 했어요. 말로서.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개념 그 자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발달해요? 수사학이 발달해요. 수사학이. 아시겠어요? 수사학이 발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 행위인가요? 하늘의 음성인가요? 지상의 행위인가요? 지상의 일들이죠. 지상의 일들입니다. 지상의 일들. 자, 그렇게 보면 새가 노래한다. 새가 노래한다. 자, 봅시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시에서 새를 상징적으로는 뭐예요? 신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두 개체를 연결하는 뭐 이런 그 대상으로서 새 얘기하죠. 그래서 새는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어려워요. 그 실체성으로는 날아다니고 막 하니까 인간은 못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인간보다 훨씬 자유롭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상정화시킨 것이 바로 새라고. 근데 이 새가 노래해요. 잘 보세요. 새가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의 새죠. 지상에서의 새입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의미를 코드화한 게 노래잖아요. 그죠? 노래잖아. 그래서 새가 노래한다, 노래한다. 무엇을 노래하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본질에 대한 문제, 본질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노래를 할까요? 아니면 새가 예를 들어 이 지상에서의 뭐 먹이를 먹고 싶다, 뭐 저 순이를 따라가야지, 뭐 이런 노래를 할까요? 순이를 따라가야지 이런 노래를 하겠지. 본질에 대한 노래 아니겠지, 그죠? 근데 이제 노래하는지 모르면서 이렇게 나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무엇뿐이라는 거요? 그의 울 때뿐입니다. 자,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이 지상에서의 인간들이 지상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있나요? 말. 자, 말이란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눈, 코, 입, 코, 그 다음에 손,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안, 귀, 소리, 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의식, 마음이라고 하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거의 울 때뿐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지상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소리를 듣고, 이거 이외에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가 보고 느끼는 그만큼만 인간은 안다. 그래 놓고 뭐 다 아는 것처럼 떠버리고 뭐든지 그러잖아요. 보세요. 세상은 이 말이 딱 맞다고요. 내가 보고 느끼는 것만큼만 느끼는 게 인간이야. 그 외적인 문제를 아무리 얘기를 해줘봐야 지가 느끼지 못하고 지가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해요. 자, 우리가 고독이란 거 얘기했잖아요. 고독. 누구의 고독? 예수님의 고독. 부처의 고독.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고독. 이런 고독은 이들이 얘기하는 어떤 일이죠. 이 절대라고 하는 세계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백날 해줘봐야 인간은 이 절대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요.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고작 눈, 입, 코, 손, 귀. 이 실체자, 실상이잖아. 이 실상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것밖에 모른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세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줘봐야 안다요. 이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미친놈 이렇게 얘기해. 미친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독해요. 고독할까요? 안 고독할까요? 나도 고독해요. 응? 나도 고독해요. 움직임에 들어맞는 형식이란 감옥이 아니라 사고의 피부일 뿐. 이렇게 나옵니다. 움직임에 들어맞는 형식이란 감옥이 아니라 사고의 피부일 뿐. 자, 우리가 움직인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 사유한다는 거잖아요. 사유한다는 거죠. 이 사유조차 없는, 하나만 더 얘기할 거. 이거 연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네. 그 철학자는 자유를 위하여인가, 자유를 위하여인가, 뭐 하여튼, 내 책 제목은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는데,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노예 근성은 뭐죠? 노예 근성은?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그 힘이 전혀 없고, 시키는 대로만 그냥. 누군가 나를 끌어가지고 누군가 시켜가기를 이렇게 바라는 게 노예 근성이요. 이 현대인들의 그 가장 맹점이 뭐냐?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속박이라는 걸 통해서 자유의 중요함을 알게 되죠. 그죠? 근데 이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서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줘버리면 인간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라는 것은 이 절대가 자유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이 자유잖아요. 그죠? 하나님 세상이 자유예요. 이 세상에서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우리는 생사고락이 있고 생이 있으면 멸이 있는 세상이잖아. 이 세상은. 근데 이 세상은 그게 없다 이 말이요. 없다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멍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현대인일수록 무한하게 주어진 자유를 주어버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불안해 한다는 거죠. 불안해한다. 불안해함.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누군가를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 아셨죠?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나를 케어해 주기를 바래요. 나를 한 울타리에 가둬서 끌고 가주기를 바라는 거야. 끌고 가주기를. 그럼 그건 자유인이에요? 노예예요? 노예죠. 근데 현대인들이 노예인데 편안한 노예가 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가 결정하는 건 내가 뭐 안 해. 골치 아프니까. 골치 아파. 네. 할 수도 없고 판단 능력도 없어.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면 그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지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 가면 난 편해. 다 가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우민 정책의 한 방향성이라고. 그 출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노예 근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자, 현대인들이 아까 제가 전제하기를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가장 맹점이 뭐예요? 네가 판단해라고 하면 아무도 과감한 판단을 안 합니다. 세 번째, 투명한 수정의 맑음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맑음은 내게는 충분한 맑음이 되지 못한다. 자, 우리는 수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맑고 청아하고 이런 대상으로서 명명이 되죠. 의식이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가 바라볼 때는 뭐예요? 실체성을 거느리고 그것은 언제나 깨어지고 부셔지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게는 충분한 맑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게 오로지 맑음이 되는 건 뭐예요? 맑은 물은 흐르는 물이다. 흐르는 것이다. 어떤 고정된 실체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고정되고 고정화되지 않는 흐름이다. 흐름. 연속성 속에 맑음이란 게 있다. 나아감 속에, 진행형 속에 깨달음과 맑음이 있다는 겁니다. 수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돼요? 서로 연애할 때는 서로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잖아요. 그 꼬시는 말. 그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네가 내 안에 있어. 뭐 네 눈동자에 내가 들어있어. 뭐 이런 얘기는 아주 낯설은 얘기고 새로운 얘기이긴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수사학적인 꼬심이에요. 꼬심.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 한 편 더 가도 되나요? 한 번, 짧아서 한 번 더, 신비까지 한번 가봅시다. 한번 가볼게요. 신비. 대기가 반짝인다. 반짝인다. 정오가 빛난다. 하지만 내 눈에 해는 안 보인다. 눈에 보이는 것뿐이다. 모든 것이 내겐 자명해진다. 하지만 내 눈에 해는 안 보인다. 투명함 속에 빠져 길을 잃고 나는 빛에서 현란한 빛 속으로 간다. 하지만 내 눈에 해는 안 보인다. 그리고 해는 빛 속에 벌거숭이가 되어 빗살마다 묻는다. 하지만 해도 해를 보지 못한다. 자, 나는 나를 봐요, 안 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나를 모르는. 나는 왜 나가 될 수 있나요? 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너를 통해서 너에게 투영된 나를 보는 거죠. 이것이 심하면 어떻게 돼요? 의타적이죠? 의타적이 되죠? 내가 뭘 하나 해서 밖에 나갔다가도 이웃집에 그 순이 엄마가 자기 오늘 머리가 왜 그래? 그러면 어제 30만 원 주고 한 머리도 순이 엄마가 딱 얘기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또 들어와서 또 거울 보고 또 새롭게 이렇게 머리 수건을 한다든가 뭐 스카프를 둘른다든가 이렇게 또 가요. 갔더니만 순이 엄마는 괜찮다고 했는데 동창회 이제 갔는데 또 철수가 딱 보고 야, 그 스카프가 그거 왜 그래? 그거 잘 안 어울리는데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서 또 난리가. 그럼 주체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르는 거죠. 내가 나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다. 위대한 말입니다. 위대한 말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냐? 내면적인 어떤 알미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세계가 참 신비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기가 반짝인다, 반짝인다 이렇게 정오와 빛난다 이렇게. 왜? 외형적인 어떤 현상들이니까 대낮에 햇볕이 쪼이고 이렇게 빛나는 거죠, 그죠? 네. 하지만 내 눈에 해는 안 보인다. 해는 본질 이런 것들입니다. 빛나긴 빛나는데 해라는 건 알아. 해라는 건 아는데 저 해를 들여다보니 내가 보여요? 뭐가 시뻘겋게 불이 이렇게 있긴 한데 그게 확연하게 내게 어떤 형상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있다는 건 아는데. 있다는 건 아는데. 네? 우린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아는데 확연하게 보이냐고. 그게 안 보인다. 무엇을 통해서는 육을 통해서는 안 보이는데 무엇을 통해서는 정신을 통해 내재하고 있는 의식을 통해서는 그것을 체험하거나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해가 있다는 건 알아.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적으로 이렇게 쫙 빛이 나. 근데 그것을 자세히 어떤 형상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안 보여요. 그건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됐나요? 망원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그 프리즘을 통해서 그 모든 빛들을 제거하고 태양의 본 모습을 이렇게 촬영한 걸 그걸 통해서 우리는 체험했기 때문에 아, 태양은 이렇게 둥글고 뭐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지만 내 눈에 해는 안 보인다. 눈에 보이는 것뿐이다. 모든 것이 내겐 자명해진다. 하지만 내 눈에 해는 안 보인다. 본질이 안 보이는 거요. 인간이라는 거 아는데 참 존귀하다는 건 아는데 그 존귀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못 보는 거죠. 그 본질을 모른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멋있다. 멋있잖아요. 네. 시 잘 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까? 그래서 보세요. 투명함 속에 빠져 길을 잃고 이때 이 투명하다는 것 아까도 수정 얘기했지만 아셨죠? 나는 빛에서 현란한 빛 속으로 간다. 그냥 진행력만 있는 거죠. 빛과 빛이라고 하는 이 진리와 진리라고 하는 그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있다는 것만 알고 나는 갈 뿐이야. 근데 하지만 내 눈에 해는 안 보인다. 그 본질을 난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리고 해는 빛 속에 불거숭이가 되어 빛살마다 묻는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리고 해는 빛 속에 불거숭이가 되어 빛 속에 해가 불거숭이가 된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음이죠. 빛살마다 묻는다. 하지만 해도 해를 보지 못한다. 이게 너무 악분이다. 해도 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답이잖아요. 해가 내가 나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정말 깨달은 사람은 깨달았다, 멋졌다 이런 얘기조차도 없는 겁니다. 말 속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하지만 해도 해를 보지 못하는 이 오묘한 세계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옥타비오 파서는 일평생을 죽을 때까지 탐구하고 사유하고 시를 썼어요. 다르죠? 네. 우리가 사는 방식하고 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도. 이도 밥 먹고 잠자고 오줌 누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밥 먹고 잠자고 오줌 누는 그 일련의 과정하고는 다른 과정을 걸어간 사람이에요. 자,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했다는 게 저는 대단한 그냥 건데. 놀라운 지금 일이죠. 현대해도 그렇습니다. 대단한 건데 네. 그 옛날에 그렇습니다. 이 시는, 이런 시는 천년이 가도 여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시라. 현대가 누가 이렇게 쓰기는 그럼요. 자,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5분간 쉬었다가 네. 우리 시를 합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예.